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주중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재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432장, 통일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또한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날 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나에게만 일어난 것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문제를 바르게 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위기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문제에 반응할 때 문제는 축복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예 축복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에게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였고 또 축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반복된 실수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문제는 결국 그 죄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되는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의 해답이 있듯이 인생의 문제에도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문제는 인생의 절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 원리는 능력의 삼각형, 즉 성경, 기도,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아다. 세 번째 원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 번째 원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 번째 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원리는 패배를 통해 성숙하라. 일곱 번째 마지막 이 원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는 결정할 뿐입니다. 아수르는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은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승부가 난 것과 같은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전의를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아수르 군대는 거듭되는 승전으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남유다의 패배는 불보듯 자명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죠. 여러분, 그는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6장에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내뱉는 모욕적인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가지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질없는 토론의 시간이 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맞춰져서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연약하다 못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과 잘 협상을 하여 나라의 살 길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진두지휘하며 사기라도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역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적군의 포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 물을 확보하고 적군에게 가는 수로를 차단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의 터널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 나라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 행동,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손만 벌리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열심히 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기도, 즉 함께 협력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여러분, 같은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은 주제로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만 가능하지요.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 앞에 히스기야는 15절부터 이제 보시면 기도하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마치는 상황에서 단지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특별히 이름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성품과 사역, 그 인격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네 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끝마치고 있지요. 이것은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왜 실패하십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시며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홀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거나 낙담할 수 있었지만 먼저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닌 아수르의 침략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아니 더 많은 영혼들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한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병만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도 회복되어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